우리의 주변에 악한 사람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거죠. 한 사람이 악을 행하면 그 주변 사람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악인으로 인하여서 주변인들이 같이 고통을 받지만 정작 가장 고통을 받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죄라는 것은, 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죠.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죄를 지으면서 즐거워하는 걸 보죠. 허랑방탕하고 음란하고 퇴폐적인 문화를 즐기는 그런 청년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보면 밤새 먹고 마시고 춤추고 하는데 즐겁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 자기의 삶을 망치게 되죠. 자기의 인생을 무너뜨리죠. 이 죄라는 것도 일종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작은 것인데 이게 점점 자라나는 거죠.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죠.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이제 보이는 것으로 죄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커져서 결국 주변인들도 괴롭게 만들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그들의 죄와 악이 드러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방 종교를 섬기는 거였습니다. 일종의 양다리를 거치는 거죠. 하나님도 믿고 또 우상들도 믿고 이제 이게 죄의 시작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음란한 죄로 보신 거 아닙니까? 일종의 영적인 죄죠. 종교적인 죄죠. 그런데 그 영적인 죄가요,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락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서는 도둑질, 밖으로는 노락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으로 도둑질하는 것은 몰래 하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서 몰래 훔쳐가지고 나오는 거죠. 근데 밖으로는 때를 지어서 노락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드러나도록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죄가 시작해서 숨어서 하는, 안으로 도둑질하는 것, 그리고 이제는 밖으로 떼지어서 노락질하는 걸로 확장되는 것을 보는 거죠. 이 노락질, 밖으로 때를 지어 노락질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회에 법이 있는데 막 떼지어서 노락질하고 다니면 법으로 그들을 처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밖으로 떼지어 노락질한다 이런 것은 합법적으로 노락질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이 있을 때에 힘 있는 사람에게 법이 유리하게 적용되어서 그 법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빼앗는 것, 탈취하는 걸 말하는 거죠. 사회의 구조 자체가 힘 있는 자들에게 유리하게, 악한 자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회가 완전히 부패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내적인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외적인 삶의 문제로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사회 공동체 시스템 자체가 부정의하게 이제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 신앙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잘 살면 되지, 어떻게든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신앙이라는 것이요, 신앙이 없어지면 결국 인간의 내면에 있던 죄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 하는 그 어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떠나서 신앙이라는 것, 종교적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꿈틀거리면서 튀어나오려고 하는 죄성을 통제하는 힘이 되는 거죠.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든 안 맺었든 간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사람의 죄성을 이제 통제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달궈진 하덕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달궈진 하덕처럼 이 죄의 열정이 끓는 것을 비유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란 통제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죄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다가 그 죄가 마치 끓어오르는 하덕처럼 막 죄의 열정이 끓어오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면,
신앙이 있으면 그 끓어오르는 제 하덕 같은 열정을 통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신앙이 없으면 뭐 평상시에는 그냥 다 같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이 죄의 열정이 끓어오르다가 어느 순간에 막 이것들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에 문제가 생기니까 2절에 보면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죄의 욕구가 우리 안에 일어났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지.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 누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기억함을 그 마음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 하나님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을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뭐 보면 보라고 그래. 보면 어떨 건데 하나님이 계시기나 해? 하고 그 하나님 아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면 신앙생활 안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 안 하는데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으로 여러분 그 살아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죽으면 인생 끝난다고 생각해요. 죽으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인생을 좀 유도리 있게 적당히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살짝 거짓말도 좀 하고 나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 같으면 좀 이익을 모면하기 위해서 알아서 변명과 핑계를 해대고 물건을 팔 때도 그 온산지를 속여서도 좀 팔고 뭐 좀 그렇게 유도리 있게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고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죽으면 끝나는 거라면 사람이 얼마든지 양심에 벗어나는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이 죄의 기운이 우리 안에 스멀스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다가 점점 이제 커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을 섬긴 양다리를 거치는 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죄가 한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이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상을 양다리를 거치다가 이제 하나님은 별로 재미없고 우상 쪽이 재미있으니까 우상 쪽으로 점점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정의에서 멀어지고 점점 사이로 확장되어 나오는 거죠. 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왕궁의 반란과 모반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 왕궁에서 반란과 모반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결국 나라가 망하죠.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거짓말로 왕을 권력자들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왕을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속으로는 이 전 나쁜 사람, 내가 너 언제 보자 하고 속으로는 가는데 겉으로는 아이고 어쩜 이렇게 훌륭하십니까? 어쩜 이렇게 대단하십니까? 거짓말로 왕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함께 술을 마시고 웃고 떠들면서 막 아부를 하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난다. 이것은 술 기운에 골아 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뭐 마시고 그럼 왕이 이렇게 있으면 뭐 밑에 신하들과 뭐 세상에서 권력자들 뭐 경제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 모여서 왕이시여 왕은 대단하십니다. 뭐 한잔 하십시오 하고 뭐 웃고 떠들고 그들과 함께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한다 이렇게 됐죠. 악수한다는 것은 협력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마 하고 그럼 저는 왕께 이걸 하겠습니다 하고 서로 악수를 하고 웃고 떠들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왕을 그렇게 왕 앞에 거짓으로 왕에게 아부하고 즐겁게 하고 손을 잡아놓고 뒤에서는 모반하는 거죠. 6절에요. 그들이 가까이 올 때래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하덕 같으니 지금 왕과 웃고 떠들고 있는데 속은 간교한 마음이 가득해요. 그리고 7절에 그들이 다 하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이렇게 앞에서는 웃고 떠들고 함께 술 마시고 손잡고 막 했는데 뒤돌아서서 왕과 재판장들을 다 넘어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왕권 쟁탈전이 있었죠.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6개월 후에 살룸에게 암살을 당하고요. 살룸은 1개월 만에 무나헴에게 암살당하고요. 무나헴의 아들 부가이아는 2년 만에 베가에게 암살당하고요. 베가는 호세아에게 암살당하고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은 끊임없는 배신과 모반과 암살이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건 정치적인 문제고 권력욕에 눈이 먼 사람들의 문제 아닌가?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회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 전반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함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신앙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죄가 점점 자라나서 온 공동체를 망치게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신앙이 점점 없어져요.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이 점점 없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일을 해도 우리가 오케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민감하게 있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하고 서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앙이 해해지고 나태해지면 이래도 좋습니다 저래도 좋습니다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일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속지 않아야 돼요. 죄는 처음에는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처음부터 죄가 쓰디쓰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죠. 죄는 달콤하게 찾아와요.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였던 뱀처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얼마나 달콤합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달콤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나 그 죄는 한 개인의 인생을, 더 나아가서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죄가, 어둠의 권세가 또는 부패한 사람이 아이고 괜찮아 야 정말 위대하십니다. 지금 왕이 그렇게 속는 거 아니에요. 왕이 대단하십니다. 죄가 우리를 속이는 거죠. 괜찮아 잘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 거짓말에 속으면 결국 망하는 거죠.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고 하나님이 단식하고 있습니다. 죄가 공동체에 확산되어 가고 점점 공동체가 무너져 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자가 없도다 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또는 내 개인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부패해져 가고 있고 결국에는 무너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부여잡고 부르짖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시대가 그렇게 되어가는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점점 우리의 신앙은 약해져 갑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좀 나태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부르짖는 사람은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거죠. 부르짖지 않는 거죠. 그래도 이래도 저래도 별 문제 없이 사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약해졌다고 해서 삶에 당장 문제가 막 우후죽순으로 막 솟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신앙이 약해져도 별 문제 없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자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문제가 터져 나오는 거죠. 모반과 배반과 암살의 문제가 우리의 등 뒤에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의 삶에 터져 나오는 거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기고 내 자신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비뚤어진 삶의 기준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